예,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23장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 예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이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바벨론의 의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3장 8절까지 앞 뒷부분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3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유다의 마지막 3번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이민족을 구원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고 또 히스기야 왕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생명이 15년에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이 그 시대에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야가 이제 국난을 맞이해서 예언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시대와는 달리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는가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읽어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겠지만 저항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해서 산다고 해도 너희는 마치 바벨론 사람들의 전리품과 같이 되어서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이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돌이킬 수 없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어주신가 하면 그보다 더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로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침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필요로 할 때는 오랫동안 침묵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꼬아가지고 이래도 응답 저래도 응답 그럼 뭐가 응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본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또 실망하고 삐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욕하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는데 어리석은 일인 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힘쓰면은 모든 나빠 보이는 것들도 좋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러한 변함없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요, 2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야 평원 바위의 중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를 내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여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여 한다 이거죠. 우리를 쳐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 대적이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의 대적이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만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치시고 내가 내 대적이다. 누가 치냐고 내가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교회를 연단시키시고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편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아무래도 게을리하게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아무래도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열심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데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또 하나님 안 보시지 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참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든지 없는 것 같든지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성도들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악한 행함은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것을 22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읽었지만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직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거하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합의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선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지금 유다의 이러한 압제와 착취, 그리고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벌하겠다고 하시는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구절이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왕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와 방인을 학대하는 이러한 불의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벌하신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얘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불의한 일,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십계명의 큰 두 가지 대의를 갖다가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뭐에 근거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잘잘못을 얘기하느냐? 바로 십계명의 근거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두 번째는 뭐죠?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가 항상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십계명의 하나의 거울인 거예요.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비춰봤을 때 그거에 합당하면 축복이고 그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죠. 그냥 예언자들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셨던 내용,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자잘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의에 합당한 거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핵심이고 예언자들은 그 십계명을 적용한 거예요.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걸 갖다가 다시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십계명의 정신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반영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2주 동안 함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조화롭게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 그것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두 가지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져서 바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죄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한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 자신과 내 이웃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회복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을 통한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을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의 불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 한쪽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은 너희들이 연약하고 헐벗고 극과 고와 가무를 학대하고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압제하느냐, 이러지 어려워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한 가지도 같이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다니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우상 숭배와 또한 사람에 대한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죄악, 이것을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섬김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불의한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없다. 발생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 한쪽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은 한 손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에 있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도울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또한 교회의 전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 기독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존경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10절, 22장 10절부터는 유대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예언을 간단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보면 살룸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걸 나오고 있죠. 살룸 왕은 누구를 말하냐? 여호와아스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여호와아스 왕이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살룸 왕이에요. 여기 여러분 주를 보면 압니다. 주. 혹시 여러분 성경 각주 보면은 살룸하고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하 23장 30절 여호와아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호와아스 왕이라는 겁니다. 이 살룸이라는. 그러니까 살룸은 여호와아스 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호와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아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열왕기서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에복 왕 바로 느고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 지역의 패권이 넘어가는 그 공백기에 애굽이 잠시 이제 세력을 키워서 팔레스틴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여호와아스 살롬이라는 이 왕을 데리고 갑니다.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그를 대신해서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된 거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서 여호와스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할 왕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23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네요. 1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냐? 거기는 요아스 왕 다음에 유대 왕이 된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 같은 이름, 같은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왕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침략하였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 역대하 36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자기가 왕으로 세워준 나라가 애굽이니까, 애굽이고 말하자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네가 감히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개척하냐?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쪽을 황납했다가 이 왕을 갖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끌고 가고 그 후에 이제 여고냐라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대신해서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보면은 18절, 19절과 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또고까지 많이 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여 하여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도 요거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언하고,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나 여기에서는 끌려갔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보면 이 왕은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취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는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고냐를 다른 말로 열왕기서나 이것은 여고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고냐라는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언을 여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이렇게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유다양 여호와의 아들 여고냐입니다. 가나안 오른손에 인장일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역시 역사서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고냐에 이어서 마지막 왕이 된 사람은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래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래의 왕이 누구일까?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역사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여고냐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가 미래의 왕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미래의 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그를 마지막으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미래의 왕은 유다민족을 구원할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미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72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한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스룹바벨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미래의 왕일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역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 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 혹은 변방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1900몇 년이니까 45년쯤에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나라를 갖다가 회복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던 거예요. 나라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되기까지 다시 회복되기까지 불과 몇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45년이죠.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100년도 안 된 거죠. 다시 회복된 게. 그 사이에 계속 나라 없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그런 지도자들을 미래의 왕이라, 또 왕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미래의 마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또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그러한 예언으로 우리가 폭넓게 크게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5절 한번 볼게요. 5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셨다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공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라는 그러한 말과 한자어로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세데카라고 헤세드라는 말과 세데카라는 말이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 말이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자주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것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구절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요엘서나 미가서나 이런 데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보면서 인용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얘기하시지만 이와 같이 간접적인 형식으로 또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그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문같이 연단되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항상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과 표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생명의 멸관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